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겠습니다. 12절, 13절만 제가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내가 알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편지에서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는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살고 있다. 무시무시한 곳이. 제가 한 30년 전에 이 버가모를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관광객도 없었고요. 발굴하는 현장도 없었고요. 그저 그 파괴된 버가모 도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그때 보았습니다. 이 버가모는 390m의 높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저는 그 도시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다녀본 로마 도시 중에 그렇게 신전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고린도가 많다고 하지만 이 버가모에 버금갈 수 없습니다. 산 정상에 가보니까 온 바닥이 다 신전이에요. 원형극장하고요. 근데 그 건물들이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렇게 정교한, 아마 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는 아마 버가모가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버가모에 가면 제우스 신전이죠. 신 중의 신이라고 그러죠. 그걸 로마 말로는 주피러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의 주피러 거리들이 많이 있죠. 이 건물은 당시에 세계 3대 명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웅장하고요, 아름답고요. 그런데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신전에 누가 있어요? 남자 사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산 꼭대기니까 그렇게 넓지 않는데 거기에 10개가 넘는 신전이 가득 차 있다면 거기에 남자 사제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신전에 10명씩 있었다고 하면 100명이 되겠죠. 그런데 남자 사제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자 사제들이 또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의 그 아프로데테라고 하는 신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과 비슷한 신이죠. 그 신전에 고린도에서 뽑은 아주 예쁘고 건강한 여자 1000명이 여자 사제로 고린도 한 신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버가모 한 신전에 500명의 여자만 있다고 그러면 그 도시에 5,000명, 10,00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뭐하러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요, 다 선발된 여자들이에요. 말은 사제지만, 신전에서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음란한 여자들이에요. 이거 보면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마귀들의 소굴이에요. 음란의 소굴이에요. 거기서 먹고요, 마시고요, 향락하고요, 음란한 짓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의 신전 그러면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건 로마 귀족들이 놀이터예요. 그만큼 썩고 부패하고 음란한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시에 로마의 귀족들이 수없이 살고 있고요. 따라서 로마의 그 높은 장군들이 거기에 모여 살고요. 그런데 그 속에 교회가 들어가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교회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 거기에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 주전 29년부터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황제 숭배의 진원지가 버가모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감옥에 집어넣고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요. 핍박하고요. 모든 생존권을 박탈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바로 이 황제의 턱 밑에 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우리의 신은 황제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런데 그 턱 밑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오막살이 교회에서는 아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로마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가소롭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도 교회가 굳굳하게 서서 그 로마 제국의 힘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 안디바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처형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황제를 모욕하면 이렇게 죽는다 하고 하는 걸 보여줬는데도 거기에 크리스찬들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셨으니까 나도 내 생명 바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마는 이 작은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양면 작전을 썼다는 것이죠. 하나는 무력으로요. 짓밟고요. 생명을 위협하면서 신앙을 배반하라고 하는 정책을 썼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대로 발람의 정책을 썼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발락의 돈은 받고 싶고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너희들의 신전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신전의 여자들과 잠을 자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하실 것이다. 로마가 쓴 정책이 바로 이 정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여기서 나오는 발람은 로마가 파송한 하나의 이 교회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파송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버가모 신전에 그 화려한 곳에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요. 이 버가모 교인들을 유혹했다는 거죠. 와서 음식만 먹어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술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신 다음에 그 버가모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그들에게 안겨주니까 이 버가모 교인들 중에서 넘어가는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은 이겼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환난은 다 이겼는데 내부로 온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게 바로 이 버가모 교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발람이라든지 니골라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파송한 그런 거짓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인지 아니면
이 부패한 문화와 향락 문화를 가지고 온 세상을 썩게 만드는 로마 제국인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언뜻 보면 그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향락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근데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띄우면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버가모에 내민 주님의 검은 좌우에 날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온 세상에 이 부패와 범죄를 퍼뜨리는 로마와 싸운다는 말씀도 되고요. 또 칼날 한쪽은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그리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신앙을 팔아버리면서도 신앙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과 내가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생명입니까? 또 우리의 이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신앙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음식 한 그릇에 그걸 팔아버려요. 술 한 잔에 그걸 팔아버려요. 음란에 그걸 팔아버려요. 여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여기 행음하다는 이 헬라어가 프로네라는 단어죠. 이 프로네라는 말이 창녀라는 말이죠. 근데 바로 이 프로네라는 말 속에서 프로노라고는 요즘 세상에 뭐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프로노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우상숭배 또는 행음, 음란 이런 말 나오는데 우상숭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음란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에는 이 신전에 가서 그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육신적으로 음란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음란한, 음행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예, 세상을 섬기는 음행, 음란한 짓,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음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음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만약 사탄을 따라간다면, 사탄을 섬기고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향락에 취해서 사탄에 동조하고 있다면 사탄이 망할 때 나도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이 지금은 잠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원히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말하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감춰졌던 만나를 줄 것이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가 이기는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기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기면 감추인 만나 먹여주실 것이다. 예, 이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만족하게 해주는 만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버가모에 가보면 버가모 돌은 다 까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님은 버가모 돌이 아닌
하나님의 돌, 하얀 돌을 준다는 거죠. 거기에 너의 이름을 써준다는 것이죠. 고대에 그 그리스나 로마 제국에서는 만약에 내가 재판을 받고 석방이 됐을 때는 흰 돌에다가 내 이름을 써줬다고 합니다. 그 돌을 가지고 다니다가 검문에 걸리겠죠? 그러면 그 흰 돌을 딱 내놓으면 무사 통과잖아요. 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하나면 모든 것 다 통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그 흰 돌을 탁 내놓는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천사들이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도록 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은 여러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석 교회와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봤어요. 특별히 버가모는 범죄의 도시예요. 정치적인 도시지만 범죄의 도시고 향락의 도시고 음란한 도시고요. 우상 숭배의 도시고요. 그러면서 자기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는 이 무서운 범죄의 소굴이 버가모예요. 주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바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준 거예요. 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런 도시는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버가모가 그렇게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이 버가모의 유명한 건 도서관이죠. 그 당시에 20만 권의 도서가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도서관입니까? 그러면서 이 버가모에는 유명한 병원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프면 바로 버가모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적이죠. 튼튼한 권력에 세운 도시고요. 누가 이 도시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390m의 산 위에 세워진 성벽인데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보면 주후 160년경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만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전염병, 하나는 흉년입니다. 로마가 그래서 망했습니다. 로마 하나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일으킬 필요도 없어요. 그죠? 비 내리지 않고 전염병 주면 그 찬란한 도시가 그냥 망해버리는 것이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화는 끝이 있습니다. 풀이 마르듯이요. 꽃이 시들듯이요. 다 시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버가모 이 크리스찬들은 용감했습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져요? 내면으로 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현대 모습 아닐까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예, 이기겠다고 말해요. 근데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의 향락 문화와 세상의 유행과 그리고 음란한 문화는 지금 교회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죄악인지 모르고 있고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있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현대 교회는 다시 성결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다면 그 백성답게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흰 돌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주의 자녀답게 주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버가모 교회가 우리 모습처럼 보입니다. 외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잘 이기는데 내적으로 침투해 들어온 세상의 향락과 음란의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게 빠져 들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피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내 몸에 이 세상의 악한 것, 전염병과 같은 죄악이 들어와 있으면 다 씻어내버리게 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